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역대지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희미한 새 희망의 빛을 전하며 말씀을 끝맺음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며 치우침 없이 올바른 길을 걸어간 요시야 임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쇠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느고 왕에게 폐위되어 이집트로 붙잡혀갔고 그 형제 엘리야김이 그를 대신해 임금이 되었습니다. 느고 왕은 새 임금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그 역시 석 달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을 뿐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역대지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대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강조점을 둡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떠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유다 백성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기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패망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지는 이 책을 마무리하며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지역의 패권은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주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 백성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에 역대지는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라는 고레스 임금의 선포로 끝맺음합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났고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당신 백성의 길을 밝히시는 분,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대지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삶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앞선 열왕기에 등장한 유다 임금들의 잘못을 축소하는 한편 그들의 밝은 면에 주목하는 까닭은 혼돈의 시대를 지나는 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이정표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에 역대지는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범이 된 임금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악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선왕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지 않고 그 영광을 계승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들의 발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역대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길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크신 복락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복락과 평강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